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 담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거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 역시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찾아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1, 2 권사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꿈이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맑은 찬양이 교회 곳곳을 밝히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이들처럼 늘 순수하고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양옆 그리고 뒤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실수가 없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셨다고 받아들이며 감사의 고백이 커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혹시 내비게이션과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 역시도 몇 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이 내비가 저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끔은 수상하게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갈 건데? 라고 하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라며 꿋꿋하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비는 당연히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는 꼭 도착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늘어납니다. 제가 자주 갔던 길이 막혔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못한 것이었죠. 이 갑자기 늘어난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시나요? 특별히 뒷좌석에 제 아이들 양쪽 카시트에 쌍둥이 2명을 태우고 다니는데 애들이 울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합니다. 10분은 말도 못합니다. 종종 제가 내비대로 가지 않아가지고 급작스레 저 스스로 피곤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피곤해지겠죠. 저도 피곤해지고 저 아이들도 피곤해지고 또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제가 쳐다볼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돌고 돌아도 결국은 도착지로 도착은 합니다. 다만 그때 깨닫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 말 들을 걸, 내가 틀렸구나, 얘가 맞았구나 라고 말이죠.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신앙인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 맞아요?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대충 목적지로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님 이 길이라 생각하고 갈랍니다 라며 갈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응답이 늦어질 때,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 길이 맞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은 종종 실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긴 세월 동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형제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다사다난했던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요셉을 위한 길을 보면 돌아가게 하실지는 몰라도 한 번도 길을 잃게 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할 때에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와의 대화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정확하게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어디까지 계획하며 섭리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어떤 점까지 세밀하게 아시면서 섭리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두려움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장면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이 죄악을 기억합니다. 동생을 미워했고 팔아넘겼고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요셉이 참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호막 같았던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라지자 그들의 진짜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이 요셉이 참았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을지 몰라라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휘몰아칩니다. 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겁에 질려서 거짓말까지 꾸며냅니다. 우리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들을 때 울었더라.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다고 해. 그럼 요셉이 참고 봐줄지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눈물로 그리고 마음으로 다 풀어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신 건 맞나요? 혹시 지금 제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예전에 제 잘못 때문에 온 것인가요? 마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죄책감에 붙잡혀 있는지 그 깊은 속까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이 웬만하면 울지 않는 순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깊은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깨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마치 어떤 꿈을 꿨다가 화들짝 놀라서 우는데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은 깜깜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울면서 빨리 엄마 아빠 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있었고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더 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아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모두 아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죄책감도,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이 불안도 모두 아시고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주님과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우리의 감정을 공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던 아픔과 그 모든 실패와 상처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과 배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선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악을 기억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멘. 특히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 노예로 팔려간 억울함, 감옥에서의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실패요, 불행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아픔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그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겪었던 이 과거의 아픔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이 되었고 이 선은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감당하기 힘든 이 아픔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고난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 요셉은 이제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결국에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이 당시 형들의 걱정은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복수할 권력도, 힘도, 이유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21절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며 위로합니다. 이 말에는 용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과 자녀들까지 품고 책임지겠다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서 책임지고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혹여 깊이 박혀있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떠올리기 힘들 만큼 괴롭고 상처가 되었던 과거가 있으십니까? 상처가 잘 아물었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 덧나기만 하는 그런 아픔들 말입니다. 만약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인고 끝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이 요셉과 같이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아프게 했던 이 아픈 상처들이 단순히 기억에서 지워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고 품을 줄 알고 위로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3년 전 스리랑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모든 날들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지내다가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쩌다 받은 이 건강검진에서 아내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아기가 안전하게 임신되지 못해서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수술과 독한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내를 두고 저는 스리랑카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선교 중이었는데 그럼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많이 상해버렸고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병원도 없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저희 부부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보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결심하면서 선교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뒤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병원에서는 다시 자연 임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는 이 생명의 복으로 저희에게 갚아주셨고 많은 이들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처럼 또한 저희의 삶처럼 복수도 또한 불평과 원망도 아니라 선함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서도 이 고난의 끝이 회복과 기쁨과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억울한 감옥살이도, 잊혀진 시간도, 형들의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코 낭비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마치 실수와 같은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보다도 더 분명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매 맞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실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는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직접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며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욱이 과거에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깊은 상처가 가슴 속에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어서 하늘의 평안함과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마음 다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실수 없으시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봐 보고 계시고 또한 실수 없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주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겪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이킹 타셨나요? 못 타셨습니까? 너무 수고하신 우리 교육국 우리 분들과 우리 교사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주일이었고요. 귀한 또 시간 감사하고 또 계속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2025년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인도네시아 나비레 및 데라포스 등으로 7월 4일부터 14일까지 가는 일정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오영신 권사님 부친, 또 김일수 지사님 장인 소천하셨으니 귀한 가정 위에서 많은 위로와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반동규 집사님, 이은승 권사님 가정의 아들 반재현 청년이 5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서울 웨딩타워 2층 단독 웨딩홀에서 귀한 결혼예식 가지니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도영 장로님, 안성영 권사님, 또 장녀 우리 김아람 양과 김대영 청년 가정에 또 귀한 아들 출산했으니 귀한 믿음의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퀴즈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사님 나오실 텐데요.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는 귀한 시간 함께 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1, 2 권사의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 드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믿음을 잇다,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삶의 기초를 여호와께 옮기라, 믿음을 지속적인 행동으로 옮기라, 이 두 문장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일 듯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삶의 기초를 여호와께 옮길 때 우리가 떠나야 할 곳 세 곳을 언급하셨습니다.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가 질문입니다. 1번 고향, 2번 친척, 3번 아버지의 집, 4번 우상 숭배의 환경. 예, 4번. 권사님이 일부러 틀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곳이 참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데요. 주어진 것, 익숙한 환경을 떠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런 선택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입니다. 두 문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기초를 여호와께 옮기라, 믿음으로 지속적인 행동으로 옮기라입니다. 1번 믿음, 2번 행동, 3 옮기라, 4 삶의 기초. 예, 이건 상품 없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둑의 칸이 총 몇 칸인지 아십니까? 64칸입니다. 64칸인데 첫 번째 칸에 1원을 놔두고 두 번째 칸에 2원을 놔두고 세 번째 칸에 4원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쭉 놔두게 되면 나머지 64칸에는 얼마의 돈을 놔둘 수 있을까요? 예?
수학적으로 2의 64승인데요. 그 돈으로 따지면 9경 2천조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 시간의 프레임 속에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을 실천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바둑에 한 칸 한 칸을 채워가는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기다리신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동안 살아간 모든 우리의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해 주십시오.